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원은 갚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어 해석은 18절로 20절. 그러나 바울은 충분한 날 삶을 머물고 형제 삶에게 작별하고 수리아에 이르고자 출항하더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와 함께 갱그레아 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왜냐하면 그가 서원을 간직했음이더라. 그래서 에베소에 이르고자 도달하였다. 그리고 저의 삶을 거기 남겨두고 그래서 그는 회당에 이르고자 들어가서 유대인 삶과 토론하더라. 저의 삶이 더 많은 기간을 접하여 저의 삶 곁에 머물기를 간청하나 수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바울은 회당장 소스테네와 갈리오와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과 이제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 여러 날 유하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라고 하는 의미는 충분한 시간, 넉넉한 시간, 그리고 자격을 갖출 수 있었던 시간.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느 시간에 머문다는 것은 내 자신이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다 보면 자격이 다면, 자격을 갖추면 그 시간들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더 그 위의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넉넉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충족이 되었고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시간들을 유하였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 4절로 5절에는 그래서 나의 삶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갖고 있다. 나의 삶은 어떤 것을 나 자신에게서 난 것 같이 계산하여 자신으로부터 충분한 삶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충족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다 그랬어요. 바울이 충족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이 내 안에 채워져야 충족감을 느낄까? 그 작은 위 덩어리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위가 가지고 있는 양보다 거기에 그것을 넘어서 100%를 채운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 작은 위를 채우고자 하는, 충족시키고자 하는 삶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정신의 주머니에 그 욕구들을 채우고자 끊임없이 인생들은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무엇으로 인간은 충족될까 하여 봤더니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여야 충족한 충분한 삶이 될 수 있다. 나 자신에게서 나온 것 같이 사람들은 계산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내가 뭘 해냈고, 내가 이만큼의 양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 자신에게서 난 것 같이 사람들은 계산을 하며 그거를 충분한 삶이라고, 충족된 삶이라고 착각하나, 그러나 그 충분한 삶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의 그 구멍 뚫린 가슴들을 메꿔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능력,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들을 깨닫는 순간 그 사역자는, 오늘 이 바울은 그 형제들을 충분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넉넉하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움이 끊어지면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넉넉해지기 위해서는 사방이 열려야 해요. 어딘가 우리가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구멍이 열리지 않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굉장히 좁아지고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사방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방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펜이 긋는 획 하나하나가 사방의 문을 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방이 열리면 나의 썩어져가는 삶을, 아, 내가 어느 한 부분이 썩고 있구나.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그렇죠. 음식물 같은 것도. 마늘을 창고에다가 오래 두었더니
바람이 통하는 것 같았는데 바람이 통하지 않았나 봐요. 바닥에 열려있지 않은 그곳은 썩어버려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생각들도 썩어져 가는 것,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내 속이 썩고 있는가를 관통할 수 있다. 그리고 통찰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썩은 것이 하나님의 영의 바람에 노출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격을 갖추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족된 삶이라는 고백이, 그 감사가 우리의 삶 전체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넉넉한 날, 넉넉한 날이 우리는 나의 삶에 앉아 있기를 원하죠. 그 넉넉한 삶으로, 충분한 삶으로, 충족된 삶이 나의 날에 터를 잡고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날입니다. 오늘은 낮이에요. 이 날은 빛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들을 날이라, 낮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21장 25절에 그리고 성의 문은 낮에 결코 닫히지 않았으니 왜냐하면 거기는 밤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밤이 없는 시대가, 밤이 없는 지역이 어디 있겠나? 인생이죠. 성의 문이, 마음 문이, 생각의 문이 열려있는 상태, 그리고 낮에 닫혀지지 않는 상태, 항상 열려있다, 열려있는 마인드 그러잖아요. 열린 마음 이런 표현을 하죠. 열린 생각. 저와 여러분들이 낮에 있는 성이라는 겁니다. 항상 열려있다는 거예요. 오픈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에 집착하거나 매달리거나 그러면 닫혀요. 밤이 옵니다. 어두움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이 되어지기를 우리는 강구해야 되는 것은, 빛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간청해야 되는 것은, 왜냐? 그 낮이, 그 날이 나에게 그 영광과 존귀한 삶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태어나면 다 존귀해지기를 원해요. 내가 뭘 입었는지, 뭘 먹고 사는지. 우리 막 인스타그램, SNS 이런 데다 그날 내가 뭘 먹고 살았는지, 뭘 가졌는지 막 사진 찍어서 부지런히 올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뭐예요? 내가 이만큼 존귀해졌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다고 존귀해지진 않거든요. 마음의 상태여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의 수준이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충족된 그 빛에, 충족된 그 날에 머물렀다. 그 삶이 우리는 유지되어져야 됩니다. 어느 날은 하늘만큼 좋았다가 어느 날은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는 삶이 있다가, 이게 너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 어때요? 내 삶이 풍작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논에 모를 심고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풍작이죠. 근데 인생도 그렇죠. 내가 태어난 이상 나는 그 풍요로운 풍성한 그 수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감정이 머물러 있지 않고 유지되지 않고 남아있지 않으면 무엇으로? 그 날로, 그 낮으로, 그 빛으로 남겨져 있지 않으면 흉작이 돼요. 그래서 믿음 안에 남아있는가, 이런 것들을 내가 늘 항상 점검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믿음 안에 남아있는가,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가, 내 마음의 상태는 계속 풍작으로 유지되고 있는가를 보려면 상황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을 보면 돼요.
그 부딪히는 모든 일들을 내가 초탈할 수 있다면, 넘을 초 벗을 탈, 뛰어넘어서 그러한 어떤 상황들을 벗어버릴 수만 있다면,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풍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이 내 안에, 그 빛이 내 삶 속에 그 나를 충족시키는 그 날로 앉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형제들과 이제 작별을 합니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흙 뿌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뿌려서 이제 거기에 풍작을 보았고 하나님의 빛으로 그들을 넉넉한 삶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떠나는 곳, 우리가 떠나는 곳, 우리가 디뎌야 될 땅은 어딘가?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황량한 땅이에요. 흉작으로 말라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의 밭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뭔가를 또 뿌려줄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작별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작별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나의 인간적인 생각, 나의 육체적인 생각, 나의 본능적인 생각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 생각과 작별해야죠. 그래서 결정하고 가는 겁니다. 훗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그때 내가 지금 무엇을 떠나보내야 되고 무엇을 지금 받아들여야 하는지, 무엇을 내가 지금 결정하며 가야 되는 것인지 이거를 빨리빨리 알아차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로 62절에 그러자 다른 이도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동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집에 이르러 가족 삶과 작별하도록 나에게 허락하소서. 그러자 예수는 그를 향해 말씀하시되 쟁기에 접하여 그의 손을 잡고 뒤에 이르고자 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랬어요. 내 가족과 작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주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살고 있는 집안 식구, 내 안에 바글거리고 있는 생각들, 그게 집안 식구예요. 내 안에 복닥거리고 있는, 북적거리고 있는, 내 안에 거주하고 있는 그 5만 가지의 생각들이 내 안에 있는 집안 식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의 신전으로 만들어지는 그 집안의 구성이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가족 구성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늘 복닥거리게 되어 있죠. 이제 그 가족과 작별할 수 있도록, 왜? 주님과 동행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하여 있는 그 가족과는 작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향해 말씀합니다. 쟁기를 들었다는 것은 땅을 가는 거예요. 농부의 모습입니다. 밭을 가는 거예요. 경작자의 모습입니다. 네가 신앙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마음의 밭을 경작하기를 원했다면 뒤돌아보지 마라. 뒤에 있는 거 생각하지 마라. 뒤를 볼 필요가 없다. 앞만 보고 가라.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진리를 맛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삶은 어떤 삶이죠? 후회, 낭망, 절망, 후회만 가득하잖아요. 그때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렇게 행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때 내가 그 날에 머물러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후회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안 갈립니다. 미련이 너무 많아. 너무 끈적거려. 그래서 다시 후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진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일보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입니까?
아니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입니까? 그건 합리화예요. 합리화. 후퇴를 하는 사람들의 합리화일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합리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전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삶은 소홀히 하고 앞에 있는 삶에 손을 뻗어서 현재 주어져 있는 나의 상황, 상태, 그 상황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초청하신 하나님과 연결하고자 그 마음을 앞으로 뻗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 감정, 어떤 내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욕망들, 이런 것들이 거주하게 하는 그 집안 식구들을 우리는 오늘 놓아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안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도의 길을 만들며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항해자입니다. 출항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떠나는 이 출항, 항해, 바다죠 당연히. 인생의 바다로 가는 겁니다. 인생의 바다. 나의 바다로 가는 겁니다. 출렁거리는 바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은 나의 본능들의 바다. 그래서 항해의 목적이 뭐냐? 만선을 기대하죠. 채우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온성 교회로 출항한 이유가 뭡니까? 가득 채우시려고요. 그래서 바다에서 각각 다른 종족을 그들먹하게 낚아내는 겁니다. 수리하러 갑니다. 거기에 고상하다라는 표현을 해서 고상하다. 고상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우아해지고 싶으신가요? 뭘로 고상해지죠? 높은 곳을, 저 높은 곳을 향해 가야 고상해지잖아요. 높은 생각이거든요. 하늘의 생각이거든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면 쪼르라는 단어를 만드는데 바위라는 단어, 날카로운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원시 시대에는 뭘 했죠? 날카로운 돌을 만들어서 그걸 무기로 만들어서 수렵을 했어요. 짐승들을 잡아먹고 곡식들을 갈고 이랬어요. 그 이 날카로운 돌, 수리아가 뭐냐고요? 날카로운 펜입니다. 펜. 그 날카로운, 그 찌르는 그 돌이 내 가슴팍에 박혀 있어야 우리는 나의 인생의 항해에서 그들먹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종을, 그 종족을 그물에 가득 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브리스길라, 늙다 이런 뜻이에요. 깊어진 사람이에요. 겉모양이 늙은 게 아니라 마음이 늙은 사람. 쟤는 속에 노인이 하나 다 담겨져 있어 이러죠. 어린애 같지 않고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앞뒤 좌우를 볼 수 있는, 이게 늙다,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는 독수리라는 뜻이었어요. 독수리 품 안에 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르셨던 것처럼 맹금류죠. 자기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솔개들은, 이 맹금류들은 부리를 찧어서 바꾸고 오래된 깃털들을 다 뽑아낸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속에 찢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넉넉한 자격을 갖춘 그 빛이 되어지려면 나를 찌르는 그 메시지로, 나를 찌르는, 나를 날카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을 찢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더라, 교제하더라. 바울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그러죠. 부모가 했던 서원, 그거 갚아야 되나? 자녀가 모르는, 나도 모르는 서원을 우리 엄마가 했어, 우리 아버지가 했어, 우리 부모가 해가지고, 그 보통 부모님들은 하나님께 무슨 서원을 합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이름을 성경적 이름으로 지어준 부모. 하나님께 뭘 서원했겠어요? 이 내 자녀가 이 이름처럼 하나님께 바쳐지길 원합니다. 이거였겠죠. 이 자녀는 심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닌데. 부모가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서원했다는 게 뭡니까?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나보고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한대. 그건 엄마가, 아버지가 했던 약속인데 나는 한 적이 없는데 그 서원이 아니에요. 본인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원하다, 소원하다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을 드리거나 하기로 약속된 것.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나의 삶이 나약할 때에 너희가 할 수 있음을 기뻐하고 너희의 온전함을 서원하노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서원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기를.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양으로, 보름달같이 둥근 모양으로, 어디 하나 찌그러진 곳 없이 가득 채워진 인생으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속,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약속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을 소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소원했다면 갚아야죠.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갚아야 합니다. 뭘로 갚아야 하나? 하나님의 모양새를 갖춤으로 내가 그 채무를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다 하나님께 약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서원한 자들입니다. 무엇을 약속했나? 하나님으로 내 속을 재창조하겠다고. 갖고 계신가요? 못 갚으면 옥에서 못 나옵니다. 너희들이 아주 작은 단위, 그 1원, 그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그 옥에서 결단코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새를 갖춘 그 자가, 그것으로 내가 갖고 있다면 그의 삶은 천국이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못 갖고 있으면 옥에 여전히 갇혀서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늘 내 속이 불바다가, 내 속이 유황불이. 어디서 끓겠어요? 유황불이 끓는 지옥이 어디냐고. 내 안에 늘 불바다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고. 속이 내 속. 그래서 어디서 머리를 깎았나? 갱그레아에서. 이 갱그레아라고 하는 의미는 좁쌀이라는 뜻이에요. 기장이라는 뜻입니다. 좁쌀. 그래서 그 좁쌀을 털어내기가 엄청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내가 좁쌀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사각오를 하는 거예요. 한 번 죽을 것을 각오하고 어떤 목표를 달성해서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갱그레아였어요. 단순한 무모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자신이 추구하는 그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어떠한 어려움이나 위험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는 어떤 곳이냐? 흔들리는 곳입니다. 저장소이기도 해요. 근데 뭐가 흔들리냐 봤더니 머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전에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려 버리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다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깎았더라. 이건 어떤 자의 모습이냐면 나시린의 모습입니다. 나시린. 민수기 6장 18절로 19절에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라 그랬어요. 이게 머리를 깎는 나시린의 모습이에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되어진, 봉헌된, 존귀한 자신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마음을,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생각,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일반적인 생각과 섞이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무엇인가 독보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자, 나 자신을 존귀하게 만들 수 있는 자, 이 나시린의 모습이에요. 이게 나사렛 예수래. 나사렛. 이게 나사렛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나시린, 나지르. 그가 회막문 앞에서 머리털을 밀어야 돼요. 반드시. 그 회막문은 어떤 곳이냐? 집회 장소이기도 하고 고정된 곳이기도 하고, 이 회막문이 어디인가 하여 봤더니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존귀하지 않으면, 존귀한 자가 되어지기로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좁은 장막으로 나를 빛나는 그 삶으로, 빛나는 집으로 만들기 위한 나시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회막문 앞에서, 이 문 페타흐라는 단어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입에서 나오는 만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교훈을 먹어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과거에 누덕누덕 입었던, 어제 내가 내 안에 더덕더덕 끼어 입었던 그러한 감정들, 생각들, 마음들을 싹 벗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입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배우는 겁니다. 그 머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곳이거든요. 그 머리는 항상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으로 소원을 했다면, 내가 부끄러운 우상에게 봉헌되지 않도록, 부끄러운 우상에게 드리지 않도록 내 안에서 올라오는 독주를 멀리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독이 뭐죠? 무지해지는 거예요. 무식해지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독주입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순간순간 내가 나한테 독주를 만들어주고 있으면서 그 독주를 내가 마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민수기 6장 5절에는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칼을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라. 말씀이 상반되죠. 6장에서는 머리털을 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6장 5절에서는 구별하는 날 동안은 칼을 절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장단에 춤추란 말입니까? 그런데 단서가 있잖아요. 네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게 어떤 날이냐? 배움의 날입니다. 공부하는 날들이에요. 아이들이 겨우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내가 다 배웠다고 할 수 있나요? 다 채워졌다고, 모든 지식을 안다고, 이제는 그만 배워도 된다고 그럴까요?
그러는 아이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당연히 머리가 들어가야지, 머리가 길어야죠. 그래서 머리털은 지금 이 회막문 앞에 있는 이 제사장 앞에 자기의 구별된 몸을 드리는 이 구별된 나시리는 7째 날에 머리를 미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갱그라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이 지금 머리를 미는데 그 머리를 미는 자들은 사도들이기 때문에 미는 거예요. 머리털을 깎는다의 의미는, 머리를 민다의 의미는 지식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뿌리는 거예요. 머리털이 몸에서 잘려서 나오면 어때요? 뿌려지잖아요. 흩날리잖아요. 머리털이 내 몸에 붙어있을 때는 흩날리지는 않잖아요. 뭐 머리카락 떨어지는 거? 그거 말고. 그래서 뿌리는 거예요. 그 지식을. 내가 그동안 배웠던 7째 날까지의 그 지식이 채워졌던, 거룩하여진 이 몸이 되어진 그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표가 머리에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발사로 오셨어요. 재봉사로도 오시고 이발사로도 오시고 요리사로도 오시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새로운 머리털이 나기를, 아기가 태어나면 한번 머리를 확 깎아줍니다. 베낸 머리를 깎아줘요. 왜 그런가 하여 봤더니 새로운 머리털이 나오게 하려고. 그러나 주님은 그의 형제들의 머리를 깎아주러 오셨는데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는 머리를 안 깎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 머리에 든 것 그대로 그거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온전한 자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봉헌될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지식이 자랄 때까지는 밀면 안 되죠. 자라게 둘지니라. 그러나 사도로 내가 다짐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그 깊은 그 곳으로 가기를 다짐할 때는, 그때는 머리를 깎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머리가 자라려면 아직 멀었는데 벌써 깎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무슨 데모를 한다거나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머리를 깎아요. 스님들이 왜 머리를 깎았겠어요? 배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었다. 이거의 표현이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결단코 얻어내겠다. 이거의 의미도 머리를 깎는 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아직 머리 길어야죠. 좀 더 길러야죠. 좀 더 기르세요. 아직 깎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로 가면서 본격적인 이제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야 되고 새로운 지식들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때 깎으셔야 합니다.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깎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별된 신앙인으로 믿음이 있는 자로 끝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며 가겠다라고 하나님께 내가 나시린으로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내가 나시린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소원했다면 갚으셔야죠. 갚으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만 안 갚고 뛰어먹는 거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그 소원을 갚아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약속 잊으셨나요?
아니면 그 약속 상기하고 계신가요? 목사만 나시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찬들이라면 전부가 나시린이어야 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소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머물게 합니다. 에베소라는 의미가 인내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인내하셔야 될 때예요. 어디에서 인내하실래요? 말씀 안에서 인내하셔야죠. 내 육체의 본능이 올라올 때 인내하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 아깝게 긴 머리 아직 더 길러야 되는데 못 참고 그냥 쌍둥 잘라버리면 볼품 없어지잖아요. 볼품 없어져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안에 있는 거룩한 삶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삶에게 은혜와 평강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뜻으로 그 인내하고 있는 자들, 로마의 식민지의 중심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시달리겠어요. 식민지의 중심지니까.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인내심이 있지 않으면 금방 그 사상과 혼합되어 버립니다. 혼탁해져 버려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인내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고 내가 부패하지 않았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과 결합되어 있는 은혜와 평강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회당에 들어갑니다. 유대인들과 토론이 시작이 됐어요. 훈계하고 잘못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를 시키는 거예요. 훈계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또한 아들 삶같이 너의 삶에게 토론하신 권면에 대하여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훈련에 대해 걱면치 말며 그에 의하여 책망받을 때에 매풀어지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은 사실은 책망으로 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사정에 있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내 합리화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그 인내를 하고 있는 자들은 새로운 세포가 재생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훈련하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면 내가 뭐하러 훈련을 하고 뭐하러 책망을 하겠습니까? 책망은 아프지만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성장한 자는 다시 싸매집니다. 그래서 상하게 하시다가 때로는 고치시고 아프게 하시다가도 다시 싸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보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아들의 명분을 얻으려면 아버지의 훈련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믿음의 자세를 확인하고 내 전투 대상이 뭐냐? 첫 아담의 미숙한 감정들이 전투 대상입니다.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기예요. 교훈이 무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명분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신분이나 이름에 걸맞게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겁니다. 가볍게 너무 많이 뒤집지 마세요. 항해하시다가 배 뒤집어지면 좋겠습니까? 내 마음이 뒤집어지는 것은 내가 출항을 했다가 배가 뒤집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만선 기대할 수 없잖아요. 늘 풍랑 속에 시달리는 그 선장이면 좋겠냐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에게 명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나는 나와 토론이 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타인과 토론도 하죠. 유대인들과 토론을 하죠. 오늘 바울은. 그러나 바울은
충분한 자기 자신과의 토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논리가 돼요. 내 관점을 제시하고 다른 편에 있는 논거를 반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각과 토론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편에 있는 그 논거를, 그들의 논리를, 그들의 생각을 반박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토론을 벌이려면 감정에 얽매이지 마시고 냉정을 잃지 않고 차분한 학구적 접근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예배소에서 훈련하고 있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내가 인내함으로 인하여 내가 살려내야 되는, 내가 머리를 깎을 때, 내가 머리를 깎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줘야 될 때, 그래서 결초보은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내 머리를 깎아서 은혜를 갚는 바울 사도의 모습처럼 내가 아직은 머리를 좀 더 기르고 머리를 깎아서 결초보은해야 되는 그 시기가 왔을 때, 내가 인내하며 있었을 때 사람들을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줄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훈련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소 안에서 인내하며 있는 사람들이 오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오래 있다. 이 오래라는 단어가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시간의 간격이기도 하지만 이 크로노스는 절대적인 시간을 이야기해요. 오늘 24시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게 크로노스예요. 이 크로노스 속에 내 일상이 있죠. 카이로스. 그럼 이 크로노스가 망치면 카이로스도 같이 망쳐요. 전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부분을 당연히 소유합니다. 바로 이 크로노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대적인 시간이에요. 이 절대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는 한번 놓치면 다시 못 잡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늘이 되나요? 아무튼 이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그 크로노스, 그 시간 속에 나의 일상은 어떤가를 검색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신 하나님과 내가 만약에 크로노스, 이 겹쳐지지 않고 나만의 시간만 살다 보면 구멍이 뚫려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절대적인 이 크로노스는 없어지고 나만의 일상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일상. 그러면 뻥 뚫려요.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어서 내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냉각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수분 증발로 믿음과 은혜와 감사가 다 없어져 버려요. 감사가 없나? 은혜 받은 게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믿음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그리고 내가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구별된 내가 되어지기를 내가 소원했던 적이 있었는데 왜 감사가 없어졌을까? 냉각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크로노스는 없고 나만 있는 거예요. 내 카이로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내 귀에,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언제 올라나? 나는 언제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까? 나에게 언제쯤 내가 원하는 삶이 충족될까? 자기 일상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양 공급이 끊어져 버리니까 나의 시간은 조각나서 이렇게 문지르면 껍질만 남아요. 다 문질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그래서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없으니까.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은 그래서 다시 주어질 수가 없다.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의미를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로마서 7장 1절 형제 삶이여 나는 법을 아는 삶에게 전한다. 너의 삶은 법이 사람의 살아있는 얼마 기한에 접하여 지배하는 것을 혹 모르는가. 율법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얼마 기한에 접하여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가 전체의 기한이라면, 전체의 시간이라면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전체를 접하여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가? 그래서 너희들이 끊임없이 너희들은 전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크로노스가 완전하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만이다. 그럼 이 기간이 지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크로노스가 옵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돼야 하는데 율법 앞에 안주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기한에 있다고 자랑만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미숙한 선생으로 나는 확신하고 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거예요. 미숙한 선생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있기를 청합니다. 원합니다. 간청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그리고 나는 내게도 간청하노니 진정으로 멍에를 같이 한 그녀들과 맞잡으라. 그녀들은 나와 클레메스와 나의 남은 동력자들과 더불어 복음 안에서 공동 투쟁하였느니라. 저희의 이름이 생명의 책 안에 있느니라. 투쟁에서 이긴 자만이 살아있는 책이랍니다. 죽었니? 살았니? 네 책이 살아있어? 글자가 살아서 움직여? 내 안에서 파고들어? 내 생각들을 건드려서 끊임없이 내 안에 무엇인가,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투쟁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허락지 않았다. 동의하지 않았다.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의 교회에 와서 새로운 시간을 만들었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고난도 나누고 그리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딱 맡기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저들이라면 믿음 안에 머물러서 그들의 집안 식구가 어떤 식구들인지를 확인하고 그들이 무엇과 투쟁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아서 정말 믿음직스러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또 길을 떠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 나시린이 되겠다고 서원한 것 우리가 갚을 수 있도록 벼랑 끝에서도 우물을 찾는 그 부유하고 넉넉하고 충분한 그 믿음을 주시라고 우리는 간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숨 한 자락이라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들이 어떤 세월이기를 우리는 원하는가. 하나님의 것으로 내 마른 뼈가 살아나고 연결되지 않았던 끊어져 있었던 그 심줄들이 핏줄들이 다 연결되어져서 내가 어리석어질 때쯤 되면 그 핏줄들이 그 연결되어져서 다시 한번 지혜로운 삶으로 갈 수 있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 서원한 것을 갚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